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오늘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오늘 제목인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늘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기뻐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형통함이 있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한 해를 또 무사히 별 특별한 사고 없이 잘 또 마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의 한 해는 결코 가볍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애써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책임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여러분들 너무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또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예수 마음 전원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를 해냈느냐 보다 또 끝까지 남아 있었느냐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실망 속에서 무너지고 또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고 끝까지 우리 이겨낼 수 있고 그런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그래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오늘은 마지막 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겠지만 매년 매 마지막 주 예배 때는 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1년 365일 거의 한 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실 잘 하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지난주에 교회 달력을 이렇게 걸면서 이제 우리 이제 올해 달력을 띄었어요. 띄고 새로운 달력도 걸었어요. 걸면서 이렇게 지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올해도 3일밖에 안 남았다는 주일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3일 남았거든요.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와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돌이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것은 시간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누구는 25시간, 누구는 23시간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분, 똑같은 초로 똑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가장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도 뭐다?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느냐 한 해 동안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가 이렇게 1년 동안 고민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안 가요. 누군가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제가 어릴 때는 1년이 참 길게 느껴졌거든요. 1년이 어릴 때는.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좀 더 빨리 제가 좀 더 컸으면 어른이 됐으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고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그런 고민이 돼요.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빠르다는 생각. 나이가 저보다 더 많으신 어르신들이 더 빠르다는 생각을 아마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빠르다 생각하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모든 어르신들은 다 시간이 참 빠르다. 1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서로 묻기도 하고 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 어떤 물이 잘 열매가 있었습니까?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올해 우리의 대답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잘된 일보다 잘되지 못한 일이 더 많고, 기쁨보다 어떤 눈물을 흘릴 일이 더 많고, 고민과 염려 속에서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이 우리를 밀어오고, 날마다 우리는 쫓기기도 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저 그냥 우리가 잘 살았다기보다는 그저 잘 버텼다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보다, 기억하고 싶은 날보다 지워버리고 싶은 날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 웃음보다는 한숨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중단할 때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오늘 올해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곳에 성전에 와 있잖아요. 이것도 감사하죠. 이것도 감사.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다고 각오를 다짐했지만 마음이 먼저 무너질 뻔한 순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완벽하게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내 믿음을 온전히 지켰다 우리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 믿음을 놓지 않은 것,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해를 무너지지 않고 지나왔다는 사실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가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말하기보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아멘.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정직한 고백 같아요. 이 고백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엄청 했어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 고백은 잘 되었다 말도 없고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인 그것은 은혜란 은혜. 은혜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런 고백이에요. 무너질 수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끝날 수 있었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키로타무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며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무너지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요. 우리는 지금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여기 와서 좀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 내가 무너지고 내가 아파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고 내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지금 빠져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내 사업이 망했고 내 다니던 직장이 그만뒀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뭐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 그럼 그 은혜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감사하지 못하면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는 바람직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병실에서 중환자가 보호자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아직도 회복이 멀었고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이런데요. 그래도 한 가지만은 감사합니다.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지켜보는 그 환자를 지켜보는 보호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한 가지만은 감사하다. 그래서 의사가 물었어요. 무엇이 이렇게 감사합니까? 지금 깨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환자가 어떻게 될 거라고 확신이 서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아주 중환자실에 위급한 환자인데 그 보호자는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엇이 이렇게 감사합니까? 그 보호자는 잠시 말 없이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있어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고백의 감사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감사의 고백이죠.
우리가 잘난 것이 뭐가 있고요.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만 해도 감사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 너무나 큰 은혜에 감사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멈추지 않았다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너무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해봤어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셨잖아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22절 여기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오늘 또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했어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것이에요. 이 말에는 희망찬 계획도 없고 맑은 미래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는 가장 깊은 감사라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그 표현이에요. 예레미야는 당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다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상태의 예레미야의 말씀이 글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읍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지고요. 왕권과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일상과 소망이 모든 것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예레미야의 지금 처지예요. 처지.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진멸되지 아니했다. 그는 우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었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는 고백이에요. 끝나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왜 은혜로운가 하면요, 이 고백은 자신의 강함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신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강함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그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위에 말씀한 것처럼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나아진 것은 없지만, 해결된 문제점 해결되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끝내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예레미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잘 살았다고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참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민거리들이 수없이 밀려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참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었다는 고민을 해봤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요. 그런 한 해였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룬 한 해라기보다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그 한 해를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그래, 내가 뭘 이루지 못했어? 내가 잘된 것이 없어? 뭔가 크게 아니야? 그거 하진 못했을지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은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꼭 많이 누리고 가지고 뭔가를 내가 꼭 손에 잡고 있어야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누리지 못했어도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내가 숨쉬는 것으로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죠. 감사.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진멸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늘 기뻐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감사는 이만큼 이룬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만큼 아직까지 내가 남아있는 것이 감사하다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남아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내가 기력이 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것으로 뭐 한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은혜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23절의 말씀인데 한번 2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랬어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은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보니까 보케르란 말이에요. 보케르. 무슨 뜻이냐면 어둠을 갈라지고 밝아지는 순간 그랬어요. 어둠이 갈라지고 밝아지는 순간을 뭐 아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밤이란 것은 두려움과 혼란과 고통의 시간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아침은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움직이는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시간을, 역사하시는 시간을 말한다는 겁니다. 아침은 밤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아침은요, 문제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붙드신다는 그 신호예요. 신호. 아침은요, 다시 하나님 함께 하신다. 다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신다. 그게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운이라는 문제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붙드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아침마다 뭘 받았어요? 만나를 받았잖아요. 만나.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만나가 욕심이 있어서 내가 뭐 한 3개만이 필요한데 그것을 막 10개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그 다음날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여러분,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욕심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뭐가 나와요? 만나가 또 나와요. 새로운 아침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게 하나님의 만나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것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먹고 못 먹고는 우리한테 달린 거죠. 날마다 아침마다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건 우리 개개인에게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버틸 은혜를 아침마다 우리에게 뭐예요? 새롭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 날마다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로움은 아침마다 새로운 이는 문제가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고백과 같은 거죠. 문제가 사라지고 내가 해결되었고 내가 뭔가 풀려져서 잘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나를 버티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22절과 같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22절 앞절과 같이 어제도 붙으셨어요. 오늘도 붙으셨고 내일도 붙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는 시작할 수 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붙들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새 출발의 각오보다 먼저 우리는 그래서 이 고백을 먼저 해야 돼. 이 고백.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25년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 오늘까지 예배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까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까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너지지 않은 은혜예요. 무너지지 않은 은혜. 그 은혜에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늘 그래서 그 고백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그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늘 감사하며, 우리가 짜증낼 일이 아니고 우리가 불평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의 말을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보세요.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는 왜 맨날 남의 얘기하니? 너는 왜 불평하니? 왜 원망하니? 너는 왜 자꾸 그렇게 짜증을 내니? 아마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러실지 몰라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너는 내 은혜로 지금 살고 있어. 그럼 감사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조금만 세상이 나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쏟아붓잖아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더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벌써 무너졌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헤세데이 아도나이 키로 타무누. 여호와의 인자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형편이 더 나아졌다, 좋아졌다, 형통해졌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의 고백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고백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무너지지 않은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이 고백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을 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무리할 수 있으면서 더 감사하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마음 전원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눈동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 부족한 것이 더 많았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셨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버텨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책임져 주셨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감사하며 이 땅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 영광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또 새로운 2026년 새해를 하나님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